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스럽네요. 찬양을 왜 연합성가대인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셨지? 이제 이 생각을 처음 했는데 양쪽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물가는 날로 치솟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때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내년 하루 힘차게 시작하자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서로 찬양을 함께 하니까 너무 감동이네요. 눈물이 나는데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고 고향인 미주리 주의 인디펜던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트루먼 이 기념 도서관에 가게 될 때에 한 무리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아주 많고 학교에서는 물론 반장이셨겠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루먼 전 대통령이 아니 정반대란다. 아주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을 땐 맹인과 같았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잘하지 못했고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 아이는 다시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말이야.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재간은 없지만 끝까지 노력했단다.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트루먼이 이 작은 아이에게 말했던 신앙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더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수많았던 아픔과 실패와 또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실패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앞에 일어날 일 한치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다시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게 만드셨냐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도록 왜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오직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바꾸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잠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아마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두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고 2024년 한 해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2024년 한 해는 정말 기대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그 아수라장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애굽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항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대열에서부터 이탈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와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싸우시겠다,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시지만 불의한 대적 앞에서는 기꺼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또 힘든 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발버둥 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2024년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다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면서
불안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현장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들과 싸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길지만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 삶 속에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다시 묶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런 상황에 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에 다시 묶여서 그 문제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애굽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해 주시기 전 상태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옛 습성으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문제를 대하고 또 옛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모습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부터 그러한 모든 모습을 제거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을 없애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바닷물로 덮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채찍으로 때리던 그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과거 이 애굽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된 습성과 죄된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끝까지 노예의 근성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을 물에 잠기게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셨고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된 이 노예 근성도 하나님은 버리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아니 그 이전부터 가지고 왔던 못된 습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근성들은 2024년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과거의 찌든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가 어렵고 힘드셨다면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고 이제는 그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2024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